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는 추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만은 훈훈하게 지내는 그런 한 주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인물과 함께하는 치유여정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모든 얘기들이 다 하느님과 관계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하느님께 집중한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관계를 치유하는 33가지 지혜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이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미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을 감고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로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생각할 때 마음씨 좋은 관대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느님은 수많은 이들을 돌보시느라고 바쁘신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느님은 아주 멀리 계시면서 사소한 일상사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분, 그렇게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미지는 대부분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족 관계 경험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것입니다. 특히 유아기 때 나에게 중요한 인물,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친척, 그런 인물들과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기 쉽습니다. 사실 하느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하느님에 대해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만난 중요한 인물과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형상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미지는 내 어린 시절의 경험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하느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oxic image of God인데요. 그러니까 독이 되는 하느님의 이미지를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느님과 사랑을 체험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느님은 아주 까다롭고 좀처럼 만족시킬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느님은 자기를 멋대로 다루시는 난폭한 폭군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두 인물은 하느님에 대한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 이미지가 그들이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인물은 카인과 욥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반응은 무척 대조가 됩니다. 먼저 카인의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인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카인의 형제가 동생이 아벨이죠. 그래서 카인과 아벨의 직업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카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카인과 아벨은 각자 열심히 일했고 자기 노동의 결실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카인이 하느님께 바친 것은 땅의 소출이었고 그 다음에 아벨이 하느님께 바친 것은 양떼 가운데
맛배들과 굿기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느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지만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카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자, 그러면 하느님은 왜 카인의 제물을 굽어보지 않으셨을까요? 카인의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카인이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었겠죠. 자기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현대의 성경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아벨의 제물을 선호하신 하느님의 선택을 변호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시했습니다. 자, 왜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을 선호하셨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의 예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형제 간의 경쟁 이야기의 전형적인 한 예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카인의 제물이나 또는 카인의 지향이나 태도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거절하셨다. 일종의 도덕주의적으로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두고 읽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베두인 집단은 이제 이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농경사회와 정착된 삶을 경계하면서 농산물보다는 동물의 고기를 더 귀한 선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런 문화가 배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왜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선호하시고 카인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불공평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한 이들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관심을 둔 것은 불공평함의 이유가 아니라 그런 불공평한 현실, 피할 수 없는 불공평한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오히려 하느님의 선택의 자의성을 옹호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편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느님의 편애는 인간의 장점에 달려 있는가? 하느님은 탈출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구에게 동정을 베푸실지를 우리가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거가 성경 저자들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왜 하느님이 불공평하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공평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초점을 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카인의 반응에 초점을 둡니다. 카인은 그런 현실 앞에서 몹시 화를 내면서 얼굴을 떨어뜨렸습니다. 카인의 분노는 불공평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 화가 난 카인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카인에게 왜 화를 내는지 물으십니다. 카인에게 자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느님은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나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카인에게 죄에 굴복하지 말라고 조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카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아울을 들로 불러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카인은 자신의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쏟았고
아벨의 비명과 피로 들판을 물들였습니다. 카인이 진짜 분노를 쏟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카인이 화를 내야 한다면 당연히 그 대상은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으신 하느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분노를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동상에게 쏟아냅니다. 분노의 원인이 된 하느님 앞에서 카인은 침묵하였지만 자신보다 약한 존재 앞에서는 억압된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카인은 그분께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지 못했을까요? 왜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으셨냐고 직접 하느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카인은 동생을 죽이고 난 후에도 하느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용서를 청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도 하느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카인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진실을 외면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카인의 이 말은 형제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자기 형제를 지키는 사랑으로 정의합니다. 형제의 안위는 나의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형제의 불행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행한데 어찌 내가 마음 놓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카인은 하느님과 직접 대면하기를 피하는 것일까요? 왜 그는 하느님께 속 시원히 말씀드리지 못할까요? 과연 카인은 하느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를 이해해 주지도 않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않으시는 분, 자기의 소망과는 아무 상관없이 당신 뜻대로 자기 삶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였을까요? 그래서 카인은 하느님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4장의 하느님은 카인을 찾아 나서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심을 강조합니다. 하느님은 카인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느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카인은 하느님께 말씀을 건넵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카인이 이해한 형벌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땅과 인간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땅에서 쫓겨나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하느님 앞에서 몸을 숨겨야 되고 또 인간 관계도 악화되어서 보는 이마다 카인을 죽이려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인이 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곱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카인의 항변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카인은 하느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찍어 주심으로써 그를 보호하시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카인이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 털어놓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선택을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직접 말을 건넸다면 그의 인생은 다르게 전개되지 않았을까요? 카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느님은 당신을 외면하는 인간을 먼저 찾아 나서시는 분,
그에게 항변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 그를 가엾이 여기시어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느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을 차별 대우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잘하는 사람만 어여삐 여기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면하는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이어서 이번에는 욥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는 흠 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재산도 아주 많은,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은 자신이 소유한 이 모든 것을 잃고 온몸이 고약한 부스럼으로 덮이는 병마저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엘리파즈와 빌닷과 초파르가 그를 위안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위로는 그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하느님께 그 대답을 직접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는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면서 하느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를 단죄하지 마십시오. 왜 저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욥도 카인처럼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인과 달리 욥은 하느님께 직접 여쭙고 항변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욥기 13장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분께 여쭙고 하느님께 항변하고 싶을 따름이네. 그러나 자네들은 거짓을 꾸며내는 자들, 모두 돌팔이 의사들이네. 그분께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면 나는 가망이 없네. 다만 그분 앞에서 내 길을 변호하고 싶을 뿐.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을 향해서 눈물 지으며 자신의 보증인을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직접 하소연하고자 하느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빈정거리니 나는 하느님을 향하여 눈물 짓는다네. 제발 저를 위하여 당신 곁에 보증을 세워주십시오. 저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줄 리 누가 있습니까?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속에서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는 듯한 하느님께 욥은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변해버리셨냐고 따집니다. 제가 부르짖어도 당신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줄곧 서 있어도 당신께서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무자비하게 변하신 당신 손의 그 완력으로 저를 핍박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립니다. 욥기 3장에서부터 욥이 하느님을 불렀는데 38장에서 하느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그는 끈질기게 기다립니다. 욥이 하느님께 드리는 긴 변론은 이제는 당신께서 대답하실 차례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욥을 찾아오십니다. 욥은 신비이신 하느님을 마주하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의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비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법을 터득합니다. 여전히 그는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신비 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법을 익혔기에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느님을 보잘것없는 자기의 이성의 한계 속에 가두려 했던 어리석음의 용서를 청합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가인과 욥의 선택이 극명히 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진 하느님의 이미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카인이 생각하는 하느님의 모습과 욥이 알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은 매우 달랐습니다. 카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자 하였다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분에게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느님의 더 큰 신비를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 세상을 심판하시며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독재자와 같은 분으로 하느님을 생각한다면, 그 하느님을 뵙고 대화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느라 늘 바쁘고 큰 일들만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비록 소소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어떤 사정들을 그분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카인이 알고 있는 그런 하느님일까요? 아니면 욥이 알고 있는 그런 하느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아마도 카인과 욥의 사이 그 어딘가에 서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이미지는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이미지는 아주 어릴 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느님에 대한 진짜 생각은 고통스러운 자기 탐색 작업을 거치고 나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이미지, 왜곡된 이미지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쭉 불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느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이미지와 가까운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작업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이미지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하느님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시는 분, 도무지 내가 이룰 수도 해낼 수도 없는 것을 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느님을 하늘에 있는 경찰관, 언제나 우리의 잘못에 주의를 기울이고 언제든지 그것을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느님은 정서적으로 거리가 먼 차갑고 냉정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사정 따위는 알지도 못하고 내 기분 같은 것은 알아줄 리 만무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요한 것을 돌보시느라고 너무 바쁘신 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종종 이런 그림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려고 긴 줄을 서 있는데 자신은 그 줄의 맨 끝에 서 있어서 저 하느님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분들은 아예 하느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느님을 나를 괴롭히는 폭군으로 생각합니다. 커다란 막대기를 들고서 자신을 제멋대로 다루면서 그거를 즐기는 분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느님을 믿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분으로 이해합니다. 어느 날은 나를 사랑하지만 다른 날은 금세 달라질 수 있는 분. 약속은 하지만 마음 내키는 대로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느님을 약하고 수동적인 분, 마음 좋고 착하기는 하지만 너무 약하고 수동적이어서 내가 필요한 도움이나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버릴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왜곡된 하느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느님과 친해지기는 몹시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런 왜곡된 하느님 이미지를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느님 이미지를 교정하는 일은 시간과 주의를 요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왜곡된 하느님의 이미지의 대부분은 유아기 때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하느님의 이미지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하느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왜곡된 이미지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이미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건전한 신학이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를 바탕으로 우리의 왜곡된 하느님 이미지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카인과 욥의 이야기에 드러난 하느님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가 당신께 말을 건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화풀이이고 투정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욥처럼 하느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지치지 말고 하느님께 우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한 임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